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머리를 이제 깎으러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제 미용사가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려고 이렇게 보더니 물 뿌리고 막 이러더니 여기에 이제 빈 부분을 발견한 거죠, 여기에. 그래가지고는 이게 형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피도 질이 너무 안 좋고, 머리카락이 얇고, 빠지고 어쩌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고객님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저보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한테.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그 말 듣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미용사한테 이런 지적을 받고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극복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는 굉장히 참 익숙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네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요? 그렇죠?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된 거예요. 원래 사실은 1955년 전에는 이런 단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있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이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과 압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 과다한 외부적 자극과 압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다. 이를테면 업무의 과중 부담이라든지 직장 생활에서 오는 경쟁, 지나친 소음이나 또는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이혼 이런 것들 또는 이사 같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다가올 때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긴장,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데 시달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표가 있어, 점수가 있고 1년에 300점을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미국과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달랐어요. 둘 다 가족에 대한 건데 미국에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한국에는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조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밝혀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 그냥 죽어도 좋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게 마음의 염려나 불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위궤양에 걸린다든지 고혈압, 편두통, 전식, 신경성 피부염, 뇌졸중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게 심해지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까요? 그분은 물론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거나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외부적 자극과 압박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상황을 그분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죠.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힐링 캠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힐러이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르노라. 옛날 개혁성경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초청의 1차 대상이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600가지가 넘는 그런 규율과 전통들이 계속 쏟아져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인 의무감과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마음속의 죄책감,
거기다가 또 전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 있었는데, 우리도 뭐 식민지 생활에서 잘 알지만 로마는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나라를 잃은 지가 벌써 뭐 오래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미래가 없었고 치욕의 역사를 살고 있었죠. 군인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뭐 그런 것들 당하면 또 열심 당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 그걸 진압하는 또 무자비한 로마 군인의 진압, 뭐 이런 걸로 사회가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됐고, 경제적인 침체로 이 사람들은 진짜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뭐 냉장고에 쌓아놓고 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였었어요. Daily bread, 하루 먹을 것,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가난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과 압력으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마음속에 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게 오너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과도한 자극과 외부적인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스트레스와 같은 오늘날 이 현대 삶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현대 삶과는 상관이 없는 구시대 인물로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도포 같은 거, 망토 같은 거 걸치고 다니시는 분이 무슨 어떻게 우리 삶을 이해를 해,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진짜 시속 100km의 속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실험 물리를 했거든요. 제가 물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론 물리를 하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실험 물리를 합니다. 근데 이 실험 물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레이저를 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파수 대별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같이 실험하던 친구들이 이제 걱정하고 이제 학회는 다가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동료 친구 중에 하나가 저보고 이재기 씨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믿기로는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험이 된 겁니다. 전부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가 밤새면서 실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이재기 씨, 예수님이 레이저를 이해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레이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인물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지 모르지만 레이저 같은 첨단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레이저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1세기 유대 문화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첨단이고 언제나 현재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이 언제나 첨단이에요. 그걸 아십니다. 그분은 이 바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현대인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여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발송된 거죠.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는 없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주님의 영역이 아닌 듯이 그냥 제쳐두지 말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떠나지 말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석을 그분에게 양도해 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석을 그분께 양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또 하나의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적인 은유예요. 멍에를 맨다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과거에 이제 그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 지금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멍에를 맨 소는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인이 세우면 세우고 주인이 방향을 틀면 방향을 트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욕심이나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주님께서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새롭게 시도하고 주님께서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요구나 내 욕망의 소리에 순종해서 정신없이 살기보다는 완숙한 운전자 같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스트레스가 완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라는 말을 현대적인 은유로 바꾸면 내 인생의 운전석을 그분에게 넘겨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참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우리 삶에 걸리는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처럼 인생에 숙련된 운전자이시기 때문에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멍해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운전석을 지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초보 운전자입니다. 인생의 왕초보 운전자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여러분도 초보 운전자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초보 운전자였을 때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벌써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막 이 힘이 들어가죠. 어깨가 빳빳해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얼굴에 막 긴장감이 가득 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왕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는 절대 안 타요. 아무리 태워주려고 해도 제가 몇 번 교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거절했어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몰려고 하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왕초보 운전자니까. 그리고 힘은 힘대로 들고 사고는 사고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은 숙련된 운전자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생의 숙련된 드라이버이니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어주는 멍에는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멍에지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춤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딱 부하가 걸려야 인생이 제대로 갈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밑에는 전부 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위를 다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눈을 어디다 둬야, 자기들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혼자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르쳤대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이걸 차도록, 브레이즈를 차도록 이렇게 그거를 입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했대요. 너무 좋아하면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좀 뭐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더니 이거를 차고 있기는 있는데 앞에 동그란 걸 다 잘라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다 오려냈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오려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옷을 입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 안 하면 도로 이상하고 불편하고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속박일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막 이거 귀찮고 힘들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통제를 받을 때 더 자연스럽고 더 자유한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통제권을 넘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세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컨트롤하기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우리가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컨트롤하기 좋아하지만 특별히 또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의 옷 입는 거 모든 거 다 컨트롤하고 뭐 자기 뜻대로 색깔 하나 모든 것 디자인까지 다 컨트롤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컨트롤 다 못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주님께 넘겨주십시오.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내려놔요. 사람들이 막 이게 평안이 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막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대선 주자 중에 평안이 있는 사람 보셨어요? 대선 주자치고 평안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눈 보세요. 눈.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를 잡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없는 거죠. 직책, 직위, 권세 뭐 이런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난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협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자상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져요. 저는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리나 뭐 직책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를 그런 걸로 자꾸 위협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위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자리나 직책 이런 것이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제게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아무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막 애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주님이 그냥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말게 하면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내적 충동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커뮤니케이트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쫓아야 됩니다. 그분이 운전대를 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말하기를 내게 배우라라고 명하시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교사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모델 대신 그분의 삶의 패턴을 따라간다 그런 뜻도 있어요. 본이 대신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나머지 시간에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살아서 그분은 그렇게 바쁘고 외부적인 자극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셨는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진실된 분이셨어요. 자신의 감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꾸미거나 위장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절제 없이 값싸게 감정을 마구 내보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조작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우신 거죠.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막 채찍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심한 말로 질책하셨어요.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모질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극적인 것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정말 너무 심히 정말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어 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 스트레스를 받은 때가 있었다면 저는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노출시키고 그들의 지원을 부탁하신 겁니다.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감정 드러내는 게 건강한 겁니다. 드러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여기 형제분들,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부분의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컸어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마세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울어야 돼요.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은. 어릴 때는 엄마한테 꾸중 듣고, 커서는 마누라한테 꾸중 듣고, 나가면 또 지금 회사의 상사한테 꾸중 듣고,
엄청 시달리는데 울지도 말라 그래요. 울지도 말라.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우는 게 건강한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막 부인하는 거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감정에 휘둘린 신앙생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건강하게 표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꾸 누르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터져요.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처신하는 방법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포커페이스 하고 그냥 빵긋빵긋 웃고 가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가죠.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문제도 드러내고 슬픔도 표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적절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또 어떻게 기도했나를 보세요. 정말 이거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는 양 가장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반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인생의 미션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는데 무지 바빴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한가하게 사시는 않았어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는데 그렇지만 한 번도 이렇게 허둥댄다거나 우왕좌왕한다거나 막 정신없는 이런 인상을 풍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삶의 미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수도 있는 그 사명을 그분은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포커스가 있는 초점이 분명한 인생을 사신 거죠. 낭비가 없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사명에 관여가 안 된다면 거절도 하면서 사신 거예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주님은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이유였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좀 더 큰 평수에 이사가고 좀 더 높은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그 옷이 뭔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존재하세요? 여기 왜 계십니까? 왜 살아 계시나요? 그걸 내가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겁니까? 네? 왜 살고 계세요? 왜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온 것은 뜬금없이 꺾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생의 미션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취의 삶의 초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 지갑에 나는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쓴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종종 꺼내봐요. 한 번씩.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고 낭비도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또한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일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분은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성찰하셨던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의하면 그분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데로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벌어지는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면 부족 뭐 이런 거 시달리니까 졸음운전하고 너무 바쁘고 막 쉬지를 못하니까 짜증이 막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훼손되죠. 자녀 뭐 배우자 관계 뭐 너무 이런 게 없는, 개발시킬 여유가 없는 거죠. 늘 긴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묵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까지 또 너무 바쁘고 뭐 이러니까, 아니면 늦게 자고 그러니까 뭐 주중에 늘 바빴으니까 토요일날에도 그러면 늦게까지 뭘 해야 한다 뭐.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또 몸 밀린 영화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품하고 그냥 눈이 그냥,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눈이 이게 완전히 막 초고속 카메라 이거 막 눈이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좀 갖고, 예? 바쁜 가운데서 여유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한 2주가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좀 스케줄도 굉장히 바빴어요. 막 지난주 같은 경우 회의가 2개인가 있었고, 우리 사역자 애들 다 빼고, 학교에서 회의가 2개인가가 있었고, 거기다가 무슨 원고 마감 있었지, 뭐 인터뷰 준비해야지, 뭐 하여튼 막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달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서 아침을 먹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농구 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을 집어들고 슛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그렇게 잘 들어가는지, 슛이. 그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저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의 가장 비참한 희생물이 될 겁니다. 삶의 거친 탕류에 휩쓸려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밀려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밀려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벤스 헤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경고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말 영혼의 안식과 건강을 찾아야 돼요. 주일날 하루라도 그래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한 이 말을 보고 진짜 많은 걸 느꼈고,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두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세상을 바꿀 12제자를 뽑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송사하고 위협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오병이어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는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거야말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남자가 의사에게 와가지고 두통이 계속 있다고 이렇게 저걸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진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나요? 물었어요. 피웁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두통이 안 그칩니다. 술을 많이 마십니까? 다음에 왔을 때 물었어요. 심하게 마십니다. 술을 당장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술을 끊었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왔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흐린 밑으로 이렇게 막 하중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그 직장을 바꾸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게 머리가 계속 아픈 거죠. 두통이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사람의 원인이 뭔가를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결국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목 사이즈가 16인치인데 와이셔츠를 15인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쫄려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장원 그 미용사한테 들었던 방법도 있어요. 근데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의사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른 채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듯이 여러 가지 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운동하세요. 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일견 유익합니다. 어느 정도 유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외부적인 자극과 압박, 때로는 그리고 과로 이런 것들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힐링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어떠한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고나 불식이 있으면 또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어이쿠라는 게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영어로는 oops.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뭐를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자극이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반응하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의지한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이 땅바닥에 팍 그냥 몸을 완전히 던져서 들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소파에 피곤할 때 그냥 몸 팍 던지면 소파가 여러분을 받아두지 않던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던져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단지 믿습니다라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한번 믿어보십시오. 신뢰해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스트레스가 위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걸리는 부하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인가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듣는데 말이죠. 이 설교학 강의라는 게 이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편안한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는 이 설교 실습을 할 때
강단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해요.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웃라인도 안 되고 원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또 설교의 대가인 교수들 앞에서 평가받으면서 실습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지금 하니까 이거 그냥 들고 가서 읽기도 힘든데 말이지 아무것도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소화불량 걸리고 막 설교할 때 되면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신학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보고, 본문도 찾고, 뭐, 막 짜내고 했는데도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근데 시간 자꾸 흘러갑니다. 마침내 설교하기 하루 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패닉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럼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막 펼쳐놨던 모든 책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심리 상태를 제가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진짜 막 무자비하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설교의 가닥이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의 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과 압박, 스트레스가 우리를 내리누를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사신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힐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허둥대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와 넉넉함을 갖게 될 겁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분에게 가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운전석을 그분께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